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0쪽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 아침을 시작하는 여러분들께 특별한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꿀보다 달달하는 성경 표현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 기도로 주와 더 친밀해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떠나기에 앞서 아하와 강가에서 2차 귀환자들의 인원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레위인들이 한 사람도 없음을 발견하고 에스라는 급히 레위인들과 성전에서 함께 일할 느디딤 사람들을 충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와 함께한 사람들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겸비하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자신들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물론 향후 나아갈 길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만 소개된 또 다른 이유는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들을 호위할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세상 왕에게 보호할 군대를 요청하는 것은 말에 어폐가 있고 창피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군대를 요청하는 자체가 불신앙 같고 왕에게 설명했던 하나님과 실제 하나님이 다르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일행들과 함께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한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는 과거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하나님이 금식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간구한 자신의 백성들을 동일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식 따로, 삶 따로는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에스라와 귀한 자들이 금식 기도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간구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경험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금식기도 후 에스라는 제사장의 우두머리 중 12명을 세운 후에 사람들이 성전을 위해 드린 헌물을 분배하며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각 거룩한 예물을 성전에 바칠 때까지 지켜야 할 책임을 주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 양이 얼만큼 되는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것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계산하는 기준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무려 1조 원이 넘게 계산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질은 예나 지금이나 소중합니다. 그럼에도 왕을 비롯한 귀족들과 바사 사람들 그리고 귀환에 참여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마음 다해 드린 예물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물의 양이 그 정도라는 것은 보통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위해 기꺼이 자기 소유를 내어놓았던 일을 연상케 합니다. 예, 모세 때에도 또 지금 이 성경의 때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공동체와 성전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정성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음 공동체를 함께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이 헌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헌신이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보시면 그 많은 헌물을 성전에 바칠 때까지 함께 나누어지고 운반하기로 한 것입니다. 많은 헌물을 운반하는 것은 여간 성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에 명시된 성물 운반 규정에 따른 조치로서 제사장으로서 관리 책임을 갖게 하고 운반자들의 탐심을 경계하고 맡은 일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또한 똑같이 임무를 맡고 함께 공동체를 위하여 청지기로 맡은 바 역할을 서로 잘 감당할 때 당연히 공동체는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에스라와 귀한 자들은 아하와 강가를 떠나 4개월간의 긴 여정을 군대의 호의도 없이 무사히 끝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런 간증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스라와 함께한 사람들은 3일간 휴식을 취하고 운반한 헌물을 정확히 확인하고 성전에 바치고 거대한 규모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또한 왕의 조서에 따라 총독들이 성전을 돕는 일이 벌어지므로 온 땅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된다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귀한 자들이 가진 마음과 믿음의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아는 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적용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우리의 헌신은 필수입니다. 교회 주변을 맴돌며 적당한 거리와 적당한 헌신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더 가까이, 더 진심으로 주께 나오시길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이 가득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힘으로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며 주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서 대충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응답하심이 가득하기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 자신에게 또 하나님께 또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후 기도 시간에도 성령님을 따라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나갑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예수님, 주께 사모하는 영혼을 풍족히 먹이시고 채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